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밤과 낮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과 낮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밤과 낮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밤을 밤으로 사용하고 낮을 낮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육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밤과 낮은 서로 조화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치우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인 우리는 항상 이 치우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치우침에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모든 일에는 그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섬기는 일의 균형과 조화가 또한 필요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초대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일과 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일의 균형과 조화가 또한 필요한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개개인들의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온통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균형과 조화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돌아서야만 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로 또는 세상의 열정과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더 많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과 세상적인 계획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주님의 생각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기도의 비중이 높았다면 말씀의 비중을 높여야만 합니다. 반대로 말씀의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은 기도의 비중을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의 조화와 균형, 기도와 말씀의 조화와 균형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이고 기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깨우침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은 삶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리에만 있지 마음 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머리에만 있지 마음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마음에 있어야만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내가 알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어도 삶이 되지 않았던 것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우쳐진 것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이고 기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밤과 낮입니다. 그리스도의 밤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 주님께서 하신 밤의 일과 낮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휴식하며 충전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은 충전한, 밤에 충전한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밤과 낮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과 연관해서 보면 영적으로 밤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말씀을 받아 말씀을 먹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낮은 밤에 받은 말씀, 밤에 먹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삶으로 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이 없는 낮의 삶은 영육간으로 금방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자기 열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고,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기 성을 쌓으며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이 없는 밤의 삶은 자기 만족만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자기 빛만 나타내고 사람의 빛만 비추면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는 말씀이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밤에 말씀을 받으면 낮에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밤에 말씀이 있어야 낮에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밤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낮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밤과 낮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밤과 낮의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즉 밤의 사역이 되어야 아침이 오고 낮의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밤 없는 아침은 없습니다. 밤이 먼저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오고 또 다시 밤이 와야 또 아침이 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리고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날 밤을 그 밤에 밤을 새시며 아버지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렇게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아버지의 말씀을 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낮에 그 말씀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을 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살면서 그 삶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역을 하실 때 밤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낮의 사역을 하실 때 낮의 사역을 보고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교회적으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밤의 사역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그 시간이 큰 틀에서 교회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밤의 사역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낮의 사역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낮을 살아야 할 때가 사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밤 사역과 낮 사역을 사도들이 계속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교회적으로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낮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낮의 사역인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한 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이 밤의 때를 살고 다시 그 제자들도 낮의 때를 살게 되는 생명의 순환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순환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졌고 사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졌고 그 생명의 순환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이 내리고 내려서 그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노래하며 주님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적으로 낮의 사역에 힘을 쏟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적으로 밤의 때를 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까지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지금까지 밤의 사역을 해왔고 이제 낮의 사역을 조금씩 했는데 낮의 사역을 더 온전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낮의 사역을 더 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의 사역을 할 때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먹은 말씀의 실제가 그림자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밤의 사역과 낮의 사역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